신앙심이 아주 깊은 한 아버지가요, 자기 어린 아들을 교회 기도회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부터 통해서 우리 아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이제 통성 기도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라고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어린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주님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하나님 부를 때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고개를 까우뚱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아무튼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유 우리 영철이 너무 똑똑하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알았어 형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상당히 참 이렇게 이상한 가족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좀 우스운 이야기긴 하지만요, 우리 조선 말기의 그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유교 전통이 아주 깊은 그 문화 속에서 정말 뭐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또 뭐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나라고 이렇게 비난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보게 되면 참 이상한 그 공동체다, 가족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독특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요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보통 이야기할 때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모인 그 모임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단어보다 먼저 쓰인 단어가 아마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족, 영어로 이야기하면 househol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 있어서는 아마 이 대가족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그 오이코스는 그 집안에 거주하는 모든 직계 가족뿐만이 아니라 또한 함께 살고 있는 친척, 고용인, 그 나그네 방문객까지 다 포함하는 확장된 가정을 뜻하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표현이요 처음 사용된 것이 이제 교회가 태동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강림하여 이제 그 기도하는 곳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기도하기 위해 모인 곳이 바로 집이었다, 오이코스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이죠. 그게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식사하는 식구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 가족 공동체가 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현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러한 가족의 관계를 이룰 수는 참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적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 교회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너무 상실해 버리고 그러한 의식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참된 교회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에 있는 그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캘버리 철치라고 하는 곳에 담임하시는
글렌 웨그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개신교회 이 북미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에 좋은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 목사님의 많은 저술들이 있습니다. 책 가운데에 1999년에 출간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큰 그 주제가 뭐냐면 Escape from Church Incorporatio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교회 기업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소제목이 무엇이냐면 The Return of the Pastor, Shepherd. 그래서 이거를 의역을 하게 되면 목회자의 목자로서의 귀환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최초의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서로 삶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였다. 그 이후에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갔는데 거기에서는 교회가 철학이 되었다. 다음으로 교회는 유럽으로 옮겨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미국으로 옮겨왔는데 그곳에서는 교회가 사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요즘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미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되었고 또 한국으로 와서는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그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중견교회나 또한 이러한 대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는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팽창주의, 물량주의, 또 거대주의를 또한 향해서 나아가는 안타까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또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집단화가 돼가는 그러한 우리 슬픈 교회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웨그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초의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가족과 같은 관계다. 참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데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또한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병을 고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미문에 있는 그 거린 하체 우리 그 장애인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고 고치는 그러한 것으로 기적과 표적이 아마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나 경이롭고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음식이 참 많다. 특별히 북미 사회 보게 되면 얼마나 먹는 것이 풍성합니까? 우리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어떨 때는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지역에 있어서 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떡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 우리의 생명을 나눈다. 그때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회와 환경 속에서 먹을 것을 나눈다. 또한 자기의 물질을 통용한다, 유무상통한다,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 생명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당신의 생명이 어쩌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유무상통하면서 또한 자기의 소유들을 팔아서 또 통용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까지도 음식까지도 함께 나누는 정말 식사 공동체, 성찬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요, 제 교회
뭐 다른 교회도 많이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저희는 2부 마치고 3부 마치고 이제 친교실에 가시게 되면 이제 애찬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이거 좀 뭐 좀 돈 이 먹는 것이 그 좀 모아가지고는 좀 다른데 좀 우리가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2그릇, 3그릇도 드시는 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마음껏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쁜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 먹는 것만은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정말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되죠. 너무 경이로움을 갖게 됩니다. 저런 공동체가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정말 초대교회는 나눔과 베품의 교제가 너무나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숫자의 성도의 숫자를 보게 되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아니 대형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무나 끈끈한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보게 되면은 몇 명이었을까? 오늘 본문 그 전에 보게 되면 43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 앞에 돌아온 숫자가 3,000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정말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3,00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0문도 합치면 한 3,120명. 그런데 여기에 아마 남자만 숫자를 세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 베풀으셨을 때에도 5,000명이 먹고 남았다고 그러는데 5,000명도 뭐만 포함했어요? 남자만, 장정만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4인 가족으로 치더라도 엄청난 숫자죠. 그죠? 그래서 4, 3, 12 하면은 정말 10,000명 넘으면 12,000명.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집집마다 자기의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냥 10,000명까지 넘을 필요 없이 우리가 계산하기 좋기 위해서 3,000명만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1,000명씩, 100명씩 하면 보통 한 30가정이 문을 열었고요. 만약에 10명씩 최소한 잡아서 10명이라고 해도 한 300명의 가정이 문을 열고 자기의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나누었다고 하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을 열고 자기의 가족으로 삼아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우리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유한 사람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 고아 과부들, 나그네뿐만이 아니라 이제 디아스포라로 다른 나라에 살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또한 사회 격리를 받고 사회 소외당하는 아웃캐스트들이 많이 찾았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함께 같이 삶을 나눴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물질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흐르긴 하지만 옆으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 부모 자녀 사이까지는 물질과 소유가 흐르는데 보통 형제 자매 간에는 이렇게 물질이 잘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초대 공동체를 보게 되면은요, 이 형제 자매들이 정말 같은 혈육을 나눈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는, 형제보다도 자매보다 더 깊고 끈끈한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유토피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그것은 라틴 말입니다. 1517년에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조수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쓰여지게 되어 있었는데, 유토피아라고 하는 유는 바로 라틴 말로 없다라는 말이고요. 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토퍼스의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장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가 없다, 그런 곳이 없다가 바로 유토피아이죠.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헬라의 많은 철학자들도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근세 역사 가운데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인간의 그 발전에 대해서, 유토피아를 이루는 인간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낙천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언제 있는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공산주의가 소련에 설립되는 그 전까지는 인간에 대한 참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식과 사상의 계몽을 통해서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를 개선할 수가 있고 인권을 또한 더 상승시킬 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필요한 모든 생산을 넘는 그러한 양들을 우리는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풍요로운 삶이 되게 되면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포지티비즘, 긍정적인 낙천주의적 사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부질없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가,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공산주의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럼 1차 세계대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아돌프 히틀러가 나타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세계에는 큰 위협이 되었었고 600만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학살이 되는, 정말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가지고 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그 전에 그 20세기의 그 독재자 가운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 egalitarian society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보고자 그 사상을 펼쳤던 사람들이 있었죠. 마르크스와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변화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숙청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평등하고 많은 젊은이들은 열광했습니다. 우리는 유토피아적인 이러한 유무상통하는 공평한 사회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스탈린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조세프 스탈린은 국민들을 학살하고 또한 그들을 처형했는데, 아돌프 히틀러가 죽인 숫자보다 추정해보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계급투쟁,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보여준 인간의 집단적인 이기주의, 그것이 이제는 유토피아는 인간이 건설할 수 없는 그냥 허망한 꿈일 뿐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유토피아를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공동체 구조와 공산주의가 유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기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에 따라 채우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유무상통의 사회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공산주의를 영어로 커뮤니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커뮤니즘의 그 단어의 그 발생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commune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commun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commun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한층 높은 가치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나누고 섬긴다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한 것을 따서 커뮤니즘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내면은 완전히 틀립니다. 공산주의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먼저 무신론입니다. 종교의 아편성을 주장하면서 모든 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이라고 하는 그 몇몇의 소수의 집단의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중심으로 그 사회가 운영이 돼갑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집단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공산주의를 보게 되면요, 참 우습습니다. 정치는 공산주의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시장 경제입니다. 거진 자본주의 경제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물론주의적인 아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나 윤리가 없는 곳에 유물론적인, 그래서 인간을 물질로 보고 물질로 판단하는 사회에서 자본주의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한다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소중한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그 은혜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지체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족입니다. 천국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먼저 말씀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42절에 보게 되면 끝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도 공동체의 삶에 나누는 유무상통의 공동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무상통의 정말 천국 유토피아와 같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초월적인 공동체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미로 끝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이 공동체의 가족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 사랑과 성품이 우리의 성품화 됐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거 모든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순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일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 258년경의 일인데요. 한 그 공동체에, 그 교회 공동체에 라우렌티우스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라우렌티우스 집사가 그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황제가 그 교회 재산을 다 국가로 환수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상납하라는 것이었죠. 라우렌티우스 집사가 이 교회의 재산을 이제는 상납하기 전에 이것을 다 모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시간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성도들을, 필요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팔아서 다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의 힘들고 어려운 그 식구들을 위해, 가족 그 이웃들을 위해 다 팔아서 한 개 남김없이 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와서 그 황제가 그 교회당을 찾으면서 교회당 문을 활짝 열면서 내 보화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소리쳤을 때 그 교회 안에는 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한 고아와 가부들, 그것을 그 교회 안에,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득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라우렌티우스 집사가 황제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귀한 부하들은 바로 이들입니다.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화형으로 처해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로 많은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사에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대표적인 개혁신학자 중 밀리치 로흐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계시는데 체코 출신의 신학자로서 스위스 바젤 대학 총장으로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대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 살고 존재하였다. 거기에는 모두를 위한, 즉 남자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자리가 있었다. 이 형제 자매적인 공동체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한 공동체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차별되어 받는 자들을 섬기는 공동체였다. 이 공동체에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참된 보하였다라고 그렇게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만 가족으로 생각하고 베풀고 나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가족으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생명을 나누는 베품이 있었습니다.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 이후로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황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또한 배교하는 황제도 있었습니다. 율리어스 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 그 국교화된 기독교를 이제는 바꾸어서 다른 이교도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교화된 그 기독교를 이제 전환시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관대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으며 죽은 자들의 무덤을 돌봐주기까지 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들의 종교를 더욱 고치시켰다.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난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도 구제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을 보니까 이교도들 리더들이 너무 무지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가망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1년 8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다른 사람들, 자기 형제자매가 아니면서도 이방인들의 죽음을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 장사를 지내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하면서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뭐냐면은 무고인들이 있죠. 우리 혼자 사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라고 하는 전화를 가끔씩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을 추적을 해서 또 한국에 전화를 해보게 되면은 거기에 친척이 있는데 우리는 비행기 표가 살 돈이 없어서요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면 상대부와 함께 같이 가게 됩니다. 가서 그전에도 알지도 못했던 정말 무연고자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름 모를, 그 전에 이름 몰랐던 그 사람, 그 무연고자를 이제는 그 장례식장과 함께 이렇게 같이 코오퍼레이션해서 이제는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LA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이런 그 무연고자들이 홀로 외롭게 죽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분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이 귀한 장례들을 우리 교회가 또한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식구들만 가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들고 외로운 고난당하는 자들을 우리 가족으로 삼을 때 오늘 4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세상에서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송을 받는 교회. 저런 곳이 없어.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족이며 또한 이웃을 함께 이 가족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는 대신에 칭송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축복하셔서 그 수를 더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는 깊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이 세상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족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6년이 되면 1인 가족이 동반 가족들보다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보게 되면 배우자를 한쪽을 먼저 주님 앞에 보내게 되면 혼자 남으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혼의 가정으로 인하여서 편모, 편부의 가정들이 늘어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싱글 청년들도 꽤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혼자 있는 것이 이제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혼밥, 혼술, 혼영은 영화를 혼자 관람한다나?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나가고 나이가 들게 되면 얼마나 외로워지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1인 가족이, 이 가정이 해체가 되면서 1인 가족이 늘면 늘수록 예상되는 것은 자살률이 높아져 가고 우울증이 높아져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공업화가 되면서 농촌에서 이 청년들이 많이 도시로 올라오면서 도시에 가면은 눈 뜨고 코베 가는 그 세상에서 교회는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었고, 다른 마음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들였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었기에 70년대, 80년대 교회는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초월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여러분 천국의 가정, 천국의 가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을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더 이상의 가족이라고 할지, 혈연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가족은 다 그 내면에는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중심으로 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한 가족, 천국 가족이 될 때, 저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이 황폐해지고 가정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한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유익으로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생생하며 섬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